제가 먼저 교재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105쪽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집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못 박히셨던 손과 발도 만지게 하시고 음식도 함께 드십니다. 또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탁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아멘. 드디어 누가복음의 긴 장정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 장 24장을 읽었습니다. 감격스러우시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이제 복음서를 다 읽고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 말씀과 함께 봄호가 오늘로써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름호를 읽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여름호는 이제 내일 주일부터 판매가 되는데 기억하셔서 여름호 6월, 7월, 8월 7일 이제 구입하셔서 같이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름호에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또 이 내용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서로 짝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아예 작심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반부 누가복음서로 기록을 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행적으로 살아갔나 그 이야기를 후편으로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야기와 사도행전 이야기는 서로 짝이 됩니다. 같이 읽으셔야 긴 호흡으로 한 번에 읽으셔야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를 정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됨의 사명을 부여하셨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됨의 사명을 부여받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도 싶었고 병자들을 한 번에 다 고치고도 싶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고 싶었는데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이 일을 잘 못하죠,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성령 받을 때까지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증거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한 교회를 개척하고 2년 혹은 3년 동안 그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이만큼이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겠다 싶으면 바울은 훌쩍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24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내용만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인데 그 이면을 보시면 제자된 도리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차마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새벽 미명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으로 찾아가지요. 그런데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아니 계십니다. 천사들 둘이 오히려 왜 여기서 산자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마리아와 제자 일행들을 넌지시 다그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오, 진짜 살아나셨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걸 믿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아니 계신 걸 보고 참말로 부활하신 건가?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을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제자들이 11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아니 계신다, 참말로 부활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니까 11 제자들이 믿질 않습니다. 설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있나? 이렇게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낙담을 한 상태에서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세주라고 믿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너무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주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나?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걸어가는데 동행이 한 명이 슬쩍 따라붙죠. 어느새 따라붙었는지 모르겠으나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묻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두런두런 나누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아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렇게 물으시니까 두 제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불과 3일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이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믿었던 그분이 그만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 두 제자 옆에 서 있던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는 거 하니 25절에 미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는데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는고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길게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추종하던 제자였을 겁니다. 3년간이나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옆에서 이야기를 걸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내 기도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나? 믿음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나? 기록을 보시면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셨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그분이셨다라고 고백해야 이게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였다.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냐면 기독교의 창시자요. 세계 4대 성인의 한 명일 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수준의 고백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당연히.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딱 그 수준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고백 자체가 바뀝니다. 34절을 보시면 드디어 영안이 열려서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죠. 그러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었죠. 처음 예수님과 옆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때는 그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챘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 자체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부르나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주님은 퀴리오스, 이거는 로마 황제를 넘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맛보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11 제자들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1명의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말로는 도무지 믿질 않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가 분명히 그분이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여기에 못이 박혔고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걸 봤는데 내가 그걸 보면 내가 믿겠다. 도마는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슬쩍 이 방에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문이 닫혀 있었겠죠. 벽이 사방으로 둘러쳐진 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슬쩍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보라. 봐야 믿겠다면 보라. 유령은 피와 살과 뼈가 없는데 보라. 나는 살도 있고 또 도마, 너 내가 찔린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보아서 믿기 이전에 들어서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믿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내릴 터인데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제자가 됩니다. 그저 머리로만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미련한 자들아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왕 예수 믿은 거 참 제자가 되어서 하늘의 권능을 온 누리에 펼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온 대한민국, 우리 이웃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꿈꾸기로는 신일교회가 서울시 대한민국에서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꿈꾸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